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키는 주일 예배입니다. 세계 성찬 주일은 전 세계 20억의 기독교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주 안에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세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피지 섬에서부터 돌아서 남태평양까지 24시간 동안 이 성찬 식탁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20억 명을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계 성찬 주일이 시작된 것은 193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은 전 세계 사람들이 큰 아픔과 슬픔 속에 고통당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1929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공황이 일어났고 그 공황의 여파가 온 세계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이 이태리와 일본과 손을 잡고 온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시절입니다. 이때 미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성찬 식탁을 마련하고 이것을 온 세계가 함께 나누면 세계의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1940년에 미국 교회 협의회가 받아들여서 전 미국으로 시행하고 1948년에 세계교회협의회가 받아들여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그러한 귀한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성탄 식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화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다시금 주님 주시는 평화로 충만한 그러한 날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세계 성찬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성찬 식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28편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장례식장이나 임종 예배 때에 많이 고백됩니다. 아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된 이 구절은 미국 성경에 보면 가장 깊은 골짜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운 시기, 가장 절망적인 시기, 가장 아픔의 시기, 지금 우리 막 고등부 친구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나에게 넘지 못할 산이 다가오고 감당하지 못할 아픔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니까 죽음의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있는 순간 동안에도 한평생 간절히 고백해야 될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양떼처럼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며 부족함 없이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심지어 내가 가장 인생의 험악한 과정, 가장 깊은 골짜기,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지나갈 때에도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신다는 그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바로 상을 차려주시는 분, 잔치상을 주최하시는 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여기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해서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우리가 읽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상이 노벨상이나 우등상이나 개근상 같은 상으로 오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상은 그런 상이 아니고 잔치상을 의미합니다. 밥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들의 목전, 원수들의 눈앞에서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은 그렇게 되는데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원수들이란 나의 적을 의미하죠. 그 사람들은 나를 관찰하거나 취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호시탐탐 나를 해하려고 나의 빈틈을 노리는 사람들이고, 빈틈이 생기면 언제든지 공격해서 나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사람입니다. 내가 위기에 빠질수록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원수들의 눈앞에서 나에게 원수들을 물리칠 무기를 주지 않으시고 밥상을 차려주실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무기 대신에 밥상을 주셨을까? 식탁을 주셨을까? 힘을 내서 원수를 대적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베푼 잔치상에 이 친구들을 다 불렀으니 너는 절대로 내 손님을 건들지 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협박일까요? 유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에서 이와 같이 가르쳤습니다. 너희 원수를 미워하고 그리고 내 이웃은 사랑해라.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는 그것을 밥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에 대한 규정을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듯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에 그 원수들을 초대해서 함께 밥을 나누는 것, 혹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밥상을 통해서 회복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을 대할 때마다, 이 성찬 식탁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는 존재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 다음에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그랬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표시하시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선택할 때 기름을 부으셨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선택할 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우심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는데,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더 심오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원어를 따라서 해석하면 이것은 내가 살이 찝니다. 별로 좋게 안 들리죠? 그 다음에 내가 더 커집니다. 내가 더 큰 사람으로 변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합해보면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정확할 겁니다. 주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생명의 식탁을 통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더 커졌을까요? 다윗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이 되었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천국이고 천국의 기쁨으로 언제나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신앙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어린이, 청소년, 우리 새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바람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찬의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상처와 시련과 원한과 아픔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식탁의 은혜를 통해서 원수조차도 품어안고 원수도 용서하는 큰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해 줍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성찬 식탁을 통해서 우리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에 풍족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식탁을 통해서 인생의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식탁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람,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주님의 평화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결단과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다윗에게 미쳤던 이 은혜가 성찬 식탁을 대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